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룻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너무 더워요. 그죠? 비가 오고 니까 더 더운 것 같아요. 또 더운데 오늘 또 우리 위장님이 또 목양실 또 공사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졌어요. 갖춰가지고 점점 더 잘 좋아질 겁니다. 또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수요 예배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인데 제목은 안식을 얻기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안식을 얻기 위하여. 자, 우리가 3장 1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에게는요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하면 자기의 며느리 자부인 룻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열망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룻이라고는 이 여인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온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그는 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1장 우리가 16절에 봤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그런 마음의 빛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자부가 내 며느리가 나를 따라온 목적이 뭐냐 하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했고 우리 민족의 백성이 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룻이 이 땅에 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가 이 땅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땅에 많은 나그네가 지나갈 거 아닙니까? 또 그때 많은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데 그 땅에 다 왔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백성이 된다면 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런데 유대교는요 이스라엘 백성 특히 혈통을 참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되려면 여러분 그쪽에 결혼을 해야만이 그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아직 뭐합니까? 룻은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늘 불안한 인생이죠. 정착을 못 하잖아요. 내가 베들레헴에 있어도 베들레헴 백성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어머니 나오미는 이런 룻에게 참 하나님이 이 내 자부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 내 자부가 이 땅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해주면 이 사람에게 뭐가 오기를 원하느냐 하면 오늘 3장 1절에 그러잖아요.
안식하고 그러니까 안식을 얻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백성이 되기만 한다면, 그리고 이 땅에 누군가와 결혼하기만 하면 뭐예요? 안식을 얻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머누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머누카. 그 머누카에게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 하면요, 가정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뭔가 쉼이라고 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밖에서 내가 힘들고 지쳤는데 집에만 돌아가면 왠지 뭐예요? 마음이 푸근하고 편안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머누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안식의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여러분, 참된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정.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안식을 얻으려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인은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냐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여자가 혼자 살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남편이 같이 있으면 그 남편이 그 여인을 돌본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 이런 거니까.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내가 뭘 얻을 수 있냐면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오미는 오늘 이 루스에게 정말 그 마음의 소원함이 이루어지는 곳에다가 이 자기의 며느리를 보내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자,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2절에 가보시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랬어요. 자, 나오미는 지금 누구한테 보내고 싶으냐 하면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는 친족이라고 하는 거죠. 친족이고 오늘 이 베들레헴의 가장 거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회가 오늘 밤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보는데 거기서 보아스가 잘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때를 놓치면 영영 기회가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통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시간이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곧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오늘 이 나오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안식할 수 있는 곳에다가 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할 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여러분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보세요, 나오미가 보아스가 그 보리 타작하는 그 마당에 잔다는 소식을 몰랐으면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인생은 안식이 없어요. 그냥 그 동네에서 계속 이상만 주워 먹고 살 거고 이방인처럼 살 거고 그냥 사람들에게 치이면서 살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나오미가 그걸 알았어요. 오늘 밤에 보아스가 어디 자는지를 알았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도요 잘 하셔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아멘. 그래서 뭐합니까? 때가 없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빨리 룻 같은 이방 여인을 오늘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그냥 예수께로 그냥 보아스께로 인도하면 다냐? 아니요. 조건이 있어요. 보아스에게 가려면 몇 가지 조건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으면
오늘 보아스에게 갈 수 없어요. 오늘 나오미도 뭐라고 합니까? 오늘 3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뭐하고요? 목욕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내가 보아스의 사랑을 받고 내가 보아스를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면요, 첫 번째 이겁니다. 묵은 때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묵은 때를 씻어라. 목욕이라는 건 뭐냐? 묵은 것을 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그냥 그 들판에서 일해가면서 먼지 구덩이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지 구덩이뿐만 땀나게 나는 거 그거 얼마나 자기 몸에 쌓여 있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가면 그 땀 냄새 있잖아요. 그거 맡으면 막 때로는 그게 악취 같아서 코를 막 쥐어잡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루시 보아스한테 갈 때 자기 옛 모습, 자기의 땀 묻은 거, 여러분 먼지 묻은 거, 세상에 그런 온갖 더러운 거 다 묻은 곳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보아스가 과연 그 여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나오미는 오늘 루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묵은 때 목욕을 하고 그에게 가자. 그에게, 그죠?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뭐예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 살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 앞에 갈 때 여러분 나의 추하고 더러운 거 뭐합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려면 그냥 내 그 모습 그냥 그거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도 목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목욕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 갈 수 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데 아유 나는 옛날 거 다 가지고 갈 거예요. 나는 뭐 내 옛 모습 그냥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이전 것을 지났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는데 너희가 뭡니까?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죄에 대한 것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구석구석 우리 살펴야 돼요.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게 뭔지, 그죠? 우리의 삶에 더러운 게 뭔지, 우리의 영적 부분에 더러운 건 뭔지, 여러분 그거를 벗겨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아니하고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을 때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있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그렇게 돼요. 오늘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한테 보낼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욕하고 가라. 목욕하고 가야 사랑받는다. 목욕하고 가야 그 신랑의 눈에 띄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내 믿음 자만하지 말고 내가 온전하고 자만하지 마세요. 늘 나를 뭐예요?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 여러분 내가 혹시 잘못된 건 없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내가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목욕을 해야 돼요. 우리는 묵은 때를 씻어내야 되죠. 세상의 땀과 세상의 먼지를 다 떨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바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다. 그죠?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시면 늘 그렇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았는데
혹시 내게 세상의 때와 세상의 먼지와 세상의 악취가 하나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서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씻겨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오늘 3절에 가보시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뭐 하냐면 첫 번째는 목욕을 하고 두 번째는 뭐라 그러죠? 새 옷을 입어라 돼 있단 말이에요. 새 옷을 입어라. 그죠? 자, 여러분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여러분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자, 내가 열심히 목욕 다 했어요. 아유, 목욕하는 것도 그런데 아이 귀찮아. 내가 뭐 새 옷 입어 그냥 있던 거 그냥 입지. 여러분 그렇게 귀찮다고 여러분 내가 옛사람의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목욕을 했으면 이제 새로운 옷을 내가 입어야죠. 새로운 옷이라고 하는 건 뭐합니까? 목욕은 여러분 속적인 거라면 옷은 뭡니까? 겉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입어버리면 내가 목욕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뭘 보면 알아요? 옷 보면 알아요. 어우, 저 사람 오늘 깨끗한 옷 입었네. 어우, 저 사람 오늘 깔끔하네.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저 사람의 속도 어때요? 깔끔하죠. 여러분은 목욕했는데 더러운 옷 입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목욕하면 속옷도 갈아입고 겉도 갈아입고. 저도 오늘 저녁에 일어났을 때 이 와이셔츠 새 거를 이걸 입고 쓴단 말이죠. 제가 막 오늘 땀 나는 거 그거 입고 안 씁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올 때도 샤워를 하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더러운 옷을 안 입는다는 말이죠. 근데 그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 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의 잘못된 걸 고쳐야 돼요. 과거에 내가 여러분 잘못 행했던 모든 삶에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23절이죠. 오직 성령 너의 심령이 뭐예요? 새롭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 그죠?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내가 뭡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옷을 내가 입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내게 그 삶의 조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은 뭐합니까? 내 육신이 만드는 삶이란 말이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가 만드는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라면 내가 지금 새로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과거에 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룻이 보아스한테 갈 때 옷을 입고 갔는데 대충 입고 갔겠습니까? 그 안에 가장 좋은 옷 입고 갔을 거 아니에요. 최고로 멋진 옷 입고 갔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대충 입고 갔으면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일꾼 중에 하나인가 보다. 그죠? 일꾼 중에 하나인가 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아스로 눈독을 들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딱 선택된 사람은 누굽니까? 선택된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는요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가 입는 옷이 우리가 드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순백이 드레스잖아요. 참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의 신부라면 어떻게 해요? 신랑의 눈에 띄려면 신랑에게 갈 수 있는 여러분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드레스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입지 않으면 우리는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의 삶들,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끌었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옷이 과거의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이 뭐냐? 우리가 이제 곧 목욕하고 의복 사이에 있죠? 세 번째 뭐라 돼 있죠?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기름을 바르라. 왜? 옷을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기름이 뒤에 나왔냐 하면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기름이 몸에 바르는 것도 있지만 기름은요. 머리에 바르는 거예요. 머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머리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고 모든 생각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그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면 향기 나는 기름이에요. 내가 발랐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풍겨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향을 발라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향이 뭐냐? 고린도후서 2장 16절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자, 고린도후서 2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보세요. 이 사람한테는 사망의 냄새가 나요. 근데 저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거죠. 주께서 그에게 있냐 없냐 차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예요? 그분이요, 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내 머리가 되어서 나를 모아합니다. 인도에 갈 때 나는 그분의 향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기름을 발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기름은 또 여러분 머리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바르면 되죠. 여러분 기름은 손이 터졌을 때도 이렇게 유분 있는 걸 바르면 손이 참 부들부들해지잖아요. 그죠? 발 같은 거 갈라진데 유분 있는 거 바르면 그 다음날 보면 발에 갈라진 게 착착 붙어 버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기름을 발라주시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우리의 갈라지고 비틀어되었던 탁탁한 것들이요 부드러워져요. 매워져요.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만 가면 여러분 우리가 그의 기름을 발 수만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뭔가 윤택함이 넘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뭐합니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어떤 향을 맡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을 맡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쪼개요. 쪼개거든 버릴 건 버려요.
근데 그 틈을 뭐로 메워주시느냐?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름으로 메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늘 그리 고백하잖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 있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내게 넘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기름을 발라라.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신랑의 사랑을 받을 거야. 신랑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도 거다. 예수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향기를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나아지고 윤택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자, 네 번째는요, 우리 그 다음에 한번 가보실까요? 6절, 7절 가보실까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뭐 했다고요? 누웠더라.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안식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안식을 향해. 자, 보세요. 목욕도 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옷도 입었어요. 세 번째 향기도 발랐어요. 그런데 정작 뭐 해야 되죠? 신랑을 만나야죠. 보아스가 있는 데를 가야죠. 자, 어머니가 보세요. 어머니가 향기도 발라라, 옷도 입어라, 목욕대라. 요거는 어머니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에게 가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그렇죠. 룻이 해야 돼요. 룻이. 어머니가 거기까지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중요한 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솔직히 이방 사람이고 신랑이 보아스가 나를 사랑해 줄지 안 해줄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난 것던 거 자 보세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초혼도 아니에요. 한 번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누가 이 여인, 흠도 많은 여인, 이방의 여인,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여인, 누가 그거 거들떠 보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요, 그 보아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뭐 하려고요? 안식을 얻으려고.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 되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그죠? 사람이 내 사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위해서 그는 뭐합니까? 그 옷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끄럽지 마. 부족하지 마. 연약하지 마. 보잘것없지만 뭐합니까? 그는 보아스를 향해서 그 사랑의 구애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참 도전이죠.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을 읽어보면 어떡합니까? 보아스가 그 여인을 안아줘요. 그죠? 여러분 믿음에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주님은 우리가 허물이 있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뭐합니까? 안으시고, 품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복음이 그렇게 전해져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 말 듣는 순간 자기의 부끄럽고 허물밖에 없는 그 사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용기를 내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유 나는 이런 허물이고 저런 허물이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정말 그래 해주실까? 아니야. 주님은요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안아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나오미는요 루스의 그 소망 열망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들어주기 위해서 그 루스에게 4가지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목욕해라. 그리고 새 옷 입어라. 기름 발라라. 그리고 뭐예요? 안식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룻 같은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줄기로 이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줄기가 축복의 줄기가 되시고 은혜의 줄기가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우리가 의인되고 우리가 죄의 종이었으나 의의 종이 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가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